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람일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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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람일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일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람일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람일. 네, 오늘은 단마의 노래 106쪽 네 번째 개송이죠. 선과 악의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존재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 연에 의지하여 모든 존재 생겨나니 나도 없고 짓는 이나 받는 이도 없지만 선과 악의 업은 또한 사라지지 않음이라. 유마경 불국품의 개송입니다. 존재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공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지고 또 사라진 것 같은데 또 나중이 되면 또 다시 생겨나고 이게 바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뜻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지죠. 그렇지만 또 다시 태어나요. 이게 바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 연에 의지하여 모든 존재 생겨나니. 그러니까 인과 연에 의지해서 존재가 생겨날 뿐이다. 인연설이죠. 인과 연에 의지해서 박수 소리가 지금 생겨났죠. 생겨났는데 지금은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과 연에 의지해서 생겨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하는 거예요. 나도 없고 짓는 이나 받는 이도 없지만 나라는 거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거죠. 짓는 이나 받는 이도 다 없어요. 이거 다 아바타예요. 짓는 이도 아바타고 받는 이도 아바타야.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그래야 되죠.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짓는 이나 받는 이도 없지만 선과 악의 업은 또한 사라지지 않음이라. 이게 분명 무한데 무하라 그래서 그럼 업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선업과 악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중국의 한 지방에 갑자기 어떤 미녀가 나타났어요. 생전 그런 미녀는 처음 봐. 너무 이뻐. 보는 남자마다 다 반해. 정말 10미닛이 아니고 10분이 아니라 1미닛 1분이면 다 반해. 그래가지고 모든 그 보니까 미혼이 아직 이 여자야. 그래가지고 그 결혼 연령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청혼 신청을 했어요. 저 여자랑 좀 결혼하고 싶으니까 중매서 달라. 그래가지고 청혼 신청이 들어왔는데 청혼 신청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돼. 수백 건이야. 왜냐면 보는 사람마다 다 반해요. 그런 미녀는 본 적이 없어 여지.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인데 청혼자는 수백 명이니까 천상 이제 골라야 되겠다. 이제 배틀을 시키는 거예요. 배틀. 그래가지고 내일까지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죠.
그걸 외워가지고 오는 분을 내가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죽어라고 밤새도록 외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래도 수십 명이 외워왔어요. 이제 수백에서 수십으로 줄었어. 탈락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직도 수십 명이니까, 또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또 내일까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다 외워오는 분을 제가 신랑으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죽어라! 그 금강경을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그래도 아직도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며칠 이제 말미를 줄 테니까 법화경 전체를 다 외워오는 사람. 전에는 보문품만 외웠지만 이제 전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신 이제 며칠 말미를 줬어요. 외워오는 분을 내가 신랑으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탈락하고 한 명이 외워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 준비 다 하고 이제 신랑 신부만 이제 딱 오면 돼. 근데 신부가 왔다가 갑자기 잠깐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잠깐 좀 방에서 쉬었다 오겠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와 신부가.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죽었어 벌써. 기가 막힌 일 아니야. 문을 열어보니까 아니 결혼식 준비 다 끝내고 잠깐 쉰다 그래서 들어갔다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열어보니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묻었죠. 장사를 치르고 묻어줬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노인네가 와가지고 여기 혹시 그 여인 이렇게 생긴 여인이 오지 않았나 이 지방에 그랬더니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여차저차해서 지금 죽어서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네가 거기 가서 그걸 파보라고 팠더니 시신이 들어있던 관에 시신은 없어지고 금쇄골이 들어있어요. 금으로 이렇게 만든 이렇게 인간의 형상 그게 쫙 들어있는 거예요. 금고리로 만든. 그러더니 그 노인네가 이제 쇄골을 딱 꺼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거는 본래 관세음보살의 아바타다. 관세음보살의 아바타다. 그러면서 펑 하고 하늘로 가는데 그 노인네는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 금쇄골은 관세음보살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떠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 불교가 없었는데 그 덕분에 불교가 엄청나게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번성을. 그러니까 전법을 하기 위해서 아바타가 나타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엄밀히 말하자면 보신이에요, 보신. 망으로 놔두신 부처님. 대자 대비심을 일으켰어요. 대자 대비심도 역시 분별심이에요, 그것도. 한 생각 일으킨 거예요. 본래 무분별심은 관찰자 성품인데 거기서 한 생각 일으켰기 때문에 마음의 몸, 한 생각 일으킨 응보로 받은 몸, 그게 바로 보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할 때 관세음보살이 보신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보신불이에요. 극락정토를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극락정토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다 이리 극락정토로 데려다 주리라 하고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역시 한 마음 일으킨 거예요, 분별심. 그래서 보신불입니다.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님 이런 분들이 다 보신불이에요. 그 보신불은 기도하면은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니면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바타예요. 그래서 보신불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화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관세음보살 자체도 아바타인데 거기서 또 아리따운 여인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게 화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바타의 아바타였던 거야.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아바타의 아바타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끼치는 거예요. 선업. 불법을 전해주는 건 선업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타라고 해서 나도 없고 짓는 이나 받는 이 다 아바타지만 없지만 그러나 선과 악의 업은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이 아바타를 가지고 선업을 짓느냐 악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따른다 이거예요. 선행을 하면은 즐거움이 뒤따르고 악행을 하면 괴로움이 뒤따른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도 역시 아바타가 짓는 거니까 받기도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아바타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초월하고 생멸을 초월하는 방법은 이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직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하반야 바라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를 해가지고 능제일체고 모든 고통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5번 중생계가 보살의 불국토이다.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기특하다 보적이여 묻 보살들을 위하여 열에게 정토의 수행을 물으니 살펴듣고 살펴들어 잘 생각하라. 마땅히 그대 위에 설을 하리라. 이에 보적이 500 장자의 아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들어 경청하니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보적이여 중생계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이니라. 왜 그런가? 보살은 교화할 중생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며 조복받을 중생에 맞추어서 불국토를 취하며 묻 중생이 응당이 어떠한 국토로서 붓다의 지혜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맞추어서 불국토를 취하며 묻 중생이 응당이 어떠한 국토로서 보살의 근본을 일으킬 수 있을까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니라. 네, 이것도 역시 유마경의 개송이죠. 기특하다 보적이여 묻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정토의 수행을 물으니 살펴듣고 살펴들어 잘 생각하라. 마땅히 그대 위에 설하리라. 정토의 수행. 우리가 극락정토. 이 사바세계를 예토라 그래요. 더러울 예자를 써서 예토라 그러고 극락세계를 정토라 그럽니다. 청정한 국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한 국토, 정토에 가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정토에 가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적이여 중생계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이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보살에게는 불국토다 이거예요. 최고로 좋은 세계다. 불국토라는 것은 부처님이 계신 국토, 가장 수승한 국토, 이걸 불국토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지금 중생계가 불국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중생계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막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또 뭐 넉넉하다고 또 행복해요.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중생계,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불국토라고? 왜 그런가? 보살은 교화할 중생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며 조복받을 중생에 맞추어서 불국토를 취하며 묻 중생이 응당의 어떠한 국토로서 붓다의 지혜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맞춰서 불국토를 취하며 묻 중생이 응당의 어떠한 국토로서 보살의 근본을 일으킬 수 있을까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보살에게는 중생의 근기에 맞는 곳, 교화할 중생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가 불국토다. 이거는 뭐냐? 내가 교화할 중생들에게 딱 적합한 장소다 이거죠. 여기가. 왜냐하면 교화할 중생에 따라 불국토를 취하고 조복받을 중생에 맞추어서 불국토를 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조복받을 중생들에 맞춰지려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또
묻 중생이 의 땅이 어떠한 국토로서 붓다지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맞춰서 불국토를 취하며. 하긴 부처님도 그랬어요.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고 나서 굉장히 망설였어요. 내가 이 성도한 법을, 이 깨우친 법을 전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망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이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한테 너 그 몸 아바타야, 너 생각도 아바타야, 이거 네가 아니야 얘기하면은 미쳤나 저게. 실성했나 이러지. 실성했나 이러죠. 사실 본인들이 실성한 건데, 실성이라는 말이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성품을 잃어버리고 아바타가 진짜 자기인 줄 아는 게 그 실성이에요. 그래서 노원경이 나오잖아요. 광즉 미치면 곧 번내고 헐즉 보리. 미친 증세가 쉬는 게 깨달음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성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이 몸이 아바타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 실성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자기가 미친지 몰라. 그럼 너 미쳤냐? 그러면은 성질내죠. 네가 미친 거 아니냐? 왜 현실을 부정해?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이 인정을 해요. 다만 실체가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분별심도 있죠. 다만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게 바로 아바타인 거예요.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거. 그래서 실성한 사람들한테 실성했다 그러면 맞아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고민하신 거예요. 그때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범천왕이 나타나서 부처님 그래도 개 중에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설해 주소서 하고 범천에 권청을 합니다. 천신이 나타나서 권청을 해요. 부처님도 망설였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자칫하다가는 욕이나 먹겠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그걸로 인해서 업장을 짓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들 실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미쳤나 저게 지가 실성해놓고 이러면 업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중생들한테 업만 짓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망설인 거예요. 그러나 범천이 나타나서 그래도 그 중에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소서 하고 간곡히 청을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법을 설해 보자 하고 이제 녹야원에 가서 오비구에게 최초의 법륜을 굴리셔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서 나중에 뭐 1250아라한까지 나오지만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도 불교가 이렇게 다수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인도의 북동부 지방의 일부 지방에서 불교가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인도 전체로 퍼지는 데는 100년 후에 부처님 인멸하시고 100년, 200년 후에 아쇼카 대왕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아쇼카 대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왕이에요. 인도를 통일했는데 통일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야. 전쟁을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형제 자매들도 많이 죽였어요. 이 사람이 올라갈수록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왕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형제 친척들이에요. 왜냐하면 반역을 하면 자기 형제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친척들에게 권한을 안 줬어요, 절대. 권한을 줘놓으면 커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인, 왕비의 친척들이 득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척, 외척들이 득세를 하게 된 계기가 왕의 친척들은 오히려 벼슬을 못해. 그러니까 왕비의 친척들이 오히려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외척들이 실세가 된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불교도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크게 유행하지 못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그 본성, 사람들의 어떤 그 바램 이런 것과 위배되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욕심을 버려라. 화를 내지 말아라.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욕심 뭐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승질, 화내는 거 참으면 병이 된다는데? 오히려 화내는 걸 권장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스님 중에 어떤 스님은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진찰을 했더니 스님, 너무 참으셔서 그럽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화를 내고 사십시오. 이래더래요. 근데 그 스님 화를 평상시에 무지하게 내는 스님이었거든. 의사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버럭 스님이었거든, 사실. 근데 또 화를 더 내라 그래. 그게 사람들의 일반의 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방식? 이런 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불국토라는 게 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이 불국토예요. 그런데 이제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는데 보살은 수행을 하려면 보시바라밀을 닦으려면 내가 보시하는 것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천상세계에 가면은 다 잘 살아서 아무도 안 받아준다 그랬죠? 다 풍요롭고 넉넉해. 받을 리가 없어. 거지가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축생으로 태어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축생이나 지옥에서는.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적당히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지금 이 사바세계가 가장 보살도를 닦기에는 최적화된 곳이다 이거예요.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도, 계율을 어길 만한 환경들이 있을 때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거 뭐 어길 일도 없고 이런 데서 계율을 지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어길 만한 환경들이 많잖아요. 이 사바세계는. 온갖 곳에 술집, 뭐 이런 저런 사람 뭐 해. 그러니까 지게도 닦기가 좋고 인욕 참는 것도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데서 뭐 참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 뜻을 거스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억울한 소리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인욕바라밀을 닦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계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다.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보적이여 보살은 그 고든 마음에 따라 바로 행동에 옮기느니라. 그 행동에 따라서 깊은 마음을 얻고 그 깊은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조복받느니라. 고든 마음에 따라 바로 행동에 옮긴다. 그래서 보살은 예를 들어서 보시바라밀을 닦는다. 그러면은 보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고든 마음에 따라서 그거를 실천한다 이거예요. 행동에 옮긴다.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옮기면은 점점 그 마음이 깊어진다 이거예요. 보시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내가. 마음이 충만해지네 오히려. 그러니까 더 보시를 하게 되고 더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게 바로 행동에 따라서 깊은 마음을 얻고 이 소리입니다. 또 그 깊은 마음에 따라 마음을 조복받는다. 보시바라밀을 자꾸 연습해서 깊어지고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마음을 조복받는 거예요.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복받는 거죠. 내가 지금 100% 줘도 시원치 않은데 남의 거 안 주는 걸 뺏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조복받는 거죠. 그 조복에 따라 설한 바와 같이 행하며 그래서 더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게 되고 설한 바와 같이 행함에 따라 회양할 수 있게 되느니라. 보시를 하게 되면 복력이 생기죠. 복력. 그 복력을 자신만 갖는 게 아니라 남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 복을. 그게 바로 회향이에요. 회자향타. 자신의 공덕을 돌이켜서 남에게로 향하게 한다. 이게 바로 회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불사에 동참을 했어. 그럴 때 그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불사에 동참하는 게 바로 회향하는 거예요. 내가 공덕을 지었지만 그 공덕이 돌아가신 아목의 뭐 아버님께 뭐 어머님께 돌아가지이다. 이게 회자 향탄 거예요. 자신의 공덕을 돌이켜서 다른 이에게 향하게 한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근데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이거 회양하면은 그럼 나는 공덕이 내가 지은 공덕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덕에 대한 복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회양한 사람은 또 그만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로 비유하냐면 촛불로 비유해요. 촛불이 두 자루 있잖아요. 근데 여기 초가 켜 있어. 그럼 이 촛불의 불을 이 초에다 옮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배로 밝아지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회양한다 그래서 자기 복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조복에 따라 설한 바와 같이 행하며 설한 바와 같이 행함에 따라 회양할 수 있게 되느니라. 그 회양에 따라 방편이 있으며 그 방편에 따라 중생을 성취하게 하느니라. 중생을 성취시킴에 따라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며 불국토의 청정에 따라 설법도 청정하게 되며 설법의 청정에 따라 지혜가 청정하게 되느니라. 지혜의 청정에 따라 그 마음도 청정하게 되며 그 마음의 청정에 따라 즉 일체의 공덕이 청정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적이여 만약 보살로서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하나니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정토에 가거나 아니면 정토를 만들거나 이게 다 정토를 얻는 거죠.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불국토가 청정. 여기서 청정하다는 것은 그냥 깨끗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공하다는 의미예요. 공하다. 텅, 빌, 공자. 그 진공, 묘유. 마음이 텅 비어야 거기에 불국토가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공간이 텅 비어 있어야 거기다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토지에 이미 수많은 분별심들이 서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 뭐를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분별심을 싹 걷어내야 돼. 기존에 있는 그런 분별심들을 싹 걷어내야 그 자리에다가 불국토를 세울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이 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성품짜리, 관찰자짜리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국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될 수 있고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청정함에 따라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느니라 하는 거죠. 여섯 번째,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 사리부리여 반드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연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좌라는 것은 삼계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이것이 연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진정으로부터 일어나지 않고서도 묻 위의를 나타내는 이것을 연좌라고 합니다. 도인의 법을 버리지 않고서도 범부의 일을 나타내는 이것이 연좌입니다. 마음이 안에도 머무르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는 이것을 연좌라 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에도 동요하지 않고 37조도품을 수행하는 이것이 연좌입니다. 연좌라 그럴 때 연자는 편안할 연자예요. 편안하게 앉아있다. 이걸 연좌라고 하는데 사리불이 숲속에서 조용한 숲속에서 큰 나무 밑에 편안하게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좌죠. 그런데 유마장자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지금 뭐 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지금 편안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연좌가 아니야.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반드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연좌라고 할 수 없다. 연좌라는 것은 삼계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이것이 연좌다. 진짜 편안해지려면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누가 앉아있어? 아바타가 앉아있다.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자면. 근데 내가 이제 나무 밑에 앉아서 한번 본격적으로 수행 좀 해볼까? 자선 좀 해볼까? 딱 하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연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내가 있는 한 반드시 고통이 따라와요.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마음은 생겨나서 머무르고 변화해서 소멸해요. 계속 생겨나요. 여러분 좌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별 생각이 다 나죠. 저는 처음에 좌선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아주 그 어렸을 때 국자에다가 이렇게 그 사탕이 하얀 거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이거 납작하게 해서 이제 딱 찍잖아요. 뽑기.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한번 그걸 하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제 집에서 해먹는다고 아마 그런 것 같아. 이게 돌려가지고 이게 쏟다가 그 뜨거운 설탕이 발등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발등을 튀었어요. 그 흉터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발등의 그 화상, 그러니까. 그게 아주 어렸을 적 일인데, 앉아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각설탕 녹이다가, 그 뜨거운 게 발등에 떨어져서 내가 화상을 입었었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평상시에 전혀 생각 안 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좌선을 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옛날 어렸을 때부터 별 생각이 다 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들, 있지도 않았는데, 혹시도 있을지, 별하별 생각, 이게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몸뚱이가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아바타의 현상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연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연좌. 내가 어렸을 때에 각설탕 녹이다가 발등 부었지, 발등 화상 입었지, 이러면 안 돼요. 아바타가 발등에 화상 입었었구나. 이렇게 해야 연좌가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야 돼, 나를. 그게 바로 삼계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까지 갔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고행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게 내가 앉아있어, 내가 수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게. 아바타가 앉아있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도 윤회에서 지난번에 내가 천상세계 설명할 때 천상세계 맨 꼭대기에 비비상처 천이 있었죠? 그게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라 이거예요. 왜? 비비상처 전까지 도달했어도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면은 최고의 선정 경지에 올라가도 아직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아바타가 앉아있구나 생각했어야 벗어나는 게 대면관찰. 그게 바로 벗어나는 거예요. 분리. 멸진정으로부터 일어나지 않고서도 묻위를 나타내는 이것을 연좌라고 한다. 멸진정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작용이 완전히 쉰 상태예요. 심지어 숨도 끊어진 상태예요. 멸진정에 들어가면 호흡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아라한만 이 멸진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대로 아라한이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있다가 나와서 최초로 아라한에게 멸진정에서 나온 아라한에게 최초로 공양을 올리면 왕이 되거나 재벌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 공덕이 최고. 평상시에도 공양 올리면 공덕이 되는데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그 공양이 뭐냐면은 멸진정에 있다가 나온 아라한에게. 그래가지고 제석천왕이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가사파 존자가 멸진정에 있다가 나와서 탁발할 때 못 사는 노파로 변신을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죠. 그랬더니 가사파 존자는 못 사는 집만 가서 탁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사파 존자가 그 노인네 집에 따라가서 카레라이스를 먹었는데 환상의 맛이야. 환상의 맛. 카레라이스가.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못 사는 집에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운 맛있는 카레라이스가 있을 수 있나? 이건 재료가 완전 최상품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천상의 카레였거든요. 천상의 카레를 대접하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이상해. 진짜 못 사는 노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모습을 나타내죠. 사실은 내가 제석천왕인데 존자님께서 멸진정에서 나오시면 최초의 공양을 올리면 최고의 공덕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속여서 공양을 올린 건데 못 사는 노파로 변신해서 이것도 공덕이 되긴 되는 겁니까? 자기도 스스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공덕은 똑같다. 역시.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천신으로 변해서 하늘로 막 올라가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멀리서 개송을 읊죠. 천신의 왕인 제석천왕도 이렇게 성자에게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물론이고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라한이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멸진정에 들었다가 나와 잽싸게 공양을 올리면 뭐가 된다? 최소한 왕이나 재벌이 돼요. 예. 여러분들이 권력을 원하면 왕이 되고 돈을 원하면 재벌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되려면은 2번 올려. 근데 그게 금생에 될 수도 있고 또 내생에 될 수도 있어요. 꼭 금생에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3세인 거를 생각해야지. 예. 그래서 멸진정으로부터 일어나지 않고서도 무위를 나타내는 이렇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 멸진정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래 또 아직도. 멸진정에는 아바타가 들어있는 거야. 나는 왔다 갔다 다 하고 있어. 그게 멸진정으로부터 일어나지 않고서도 무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인의 법을 버리지 않고서도 범부의 일을 나타내는 이것이 연좌입니다. 도인의 법, 범부의 일, 다 이거 아바타가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안에도 머무르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는 이것을 연좌라 합니다. 안에도 머무르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아. 왜? 아바타니까. 아바타 마음이니까. 아바타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어디에 머무르겠어요?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제가 뭐 좀 오래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 전등록에 관한 책인데 책 제목이 그거였어요.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이거였어요.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EBS에서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프로그램 나가서 그 진행자가 그 책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압니다.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여러 가지 견해에도 동요하지 않고 37조도품을 수행하는 이것이 연좌입니다. 37조도품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37가지 수행 방법이에요. 도를 돕는다 이거예요. 조도품. 그래서 거기 주석에 보면 뭐 나와 있죠?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합쳐서 37가지 도 닦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견해에 동요하지 않고 도를 닦는 것이 연좌다. 연좌를 닦으려면은 편안하게 좌선을 하려면 진정한 편안함은 이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해야 연좌가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앉아있다. 절대 뭐 일시적으로 연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어지질 않습니다. 금방 깨져요. 금방. 1시간만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지.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아바타 허리가 아프구나. 아바타 무릎팍이 아프구나.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에서 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법을 설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